고린도후서 13장 10절 11절입니다. 내가 떠나 있는 동안에 이렇게 편지를 하는 것은 내가 가서 주님께서 주신 고난을 가지고 사건들을 처리할 때 너무 엄하게 대할 필요가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권위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에 인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한 가지 더 인사하겠습니다. 부흥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부흥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환절기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 축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부흥회 기도하시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는 세상에서 말하는 대박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고린도 후서를 읽었는데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죠.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의 그 받은 바 은혜로 인해서 굉장히 이렇게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은사도 많이 받고 헌신도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1장 4절에 보니까 감사한다. 그것도 늘 너희들을 인해서 감사한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장 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언변과 지식이 너희들에게는 아주 풍족하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여기서 언변이라는 것은 뭐냐? 말하는 것인데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전도를 잘했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지식이 풍족했다 그러는데 그들이 무슨 학위가 훌륭하다 그런 얘기 아니라 성경에 대한 지식이 풍부했다. 성경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해박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아주 견고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전부 다 천국을 완전히 이렇게 맡아놓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어떠한 영적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기록하는데요. 방언, 통변, 예언,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신유의 은사,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이렇게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거기다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신앙이에요? 재림 신앙. 이게 엄청난 믿음이 좋은 이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더 이상 성숙할 수 없을 만큼 성숙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도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기도하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냐? 빌립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또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 놓고 3장에 가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이 성숙한 자들이 아니고 너희들은 사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격한 어조로 꾸짖습니다. 너희들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10절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나 있는 동안에 이렇게 편지를 하는 것은 내가 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가지고 사건들을 처리할 때 너무 엄하게 대할 필요가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권위는 여러분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이렇게 편지하는 것이
이제 너희들을 만날 텐데, 고린도 교인들을 만날 텐데, 만날 때 엄하게 책망하고 너희들을 이렇게 엄하게 대하고 싶지 않고, 그때는 편하게 대하고 싶어서 내가 미리 편지로 너희들에게 이런 책망을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책망한 내용을 살펴보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상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 하였습니다. 뭐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신앙의 성숙한 어른같이 대할 수 없고 아주 애들같이, 어린애같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자,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하는 얘기하고 3장에서 하는 얘기하고 180도 다른 거예요. 우리는 1장의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 와, 고린도 교인들 진짜 신앙이 막 성숙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예요? 하야, 너희들은 아직도 어리다. 어린애들 같아서 내가 어린애들 같이 취급하고 어린애들 같이 말하는 것 같이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은사와 봉사를 할지라도 너희들 안에 시기와 싸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왜 싸우느냐? 그건 간단한 거예요. 왜 싸워요? 어리니까 싸우는 거예요. 우리 집에 손주와 손녀가 있거든요. 1살 차이예요. 걔들이 아주 잘 살고 잘 커요. 근데 자주 싸우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게 싸웁니다. 이게 그렇게 싸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지 못한 어린 아이라고 바울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직분이 장로든 조장이든 조녀가 되었든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 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졌고 봉사를 막 허리가 그냥 뭐 부러질 정도로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싸우는 자들은 누구다?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왜 싸우느냐 하면은 어린 아이기 때문에 싸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어려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시기하고 싸우고 편을 만들고, 이게 주님의 뜻이 절대로 아니죠. 마귀의 괴계에 속고 있는 것이고, 이건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마귀의 하수인, 마귀를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가 세상에 추한 꼴 보이고 세상에 지탄과 손가락질을 당하고 전도의 문은 닫히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성숙하지 못했다. 너희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 너희가 시기하지 않느냐, 너희가 싸우지 않느냐, 서로 배척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편을 가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의 믿음은 어린애다 이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책망할 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책망을, 그 쓴 책망을 달게 잘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기의 싸움, 미움, 당을 짓는 것, 편을 가르는 것, 이런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 증거로 뭐냐면, 첫 번째, 나중에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와서 머물면서 로마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곳에서 로마를 방문하고 마지막 전도 여행할 것을 그 고린도 교회에 와서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바울의 권고대로 이 헌금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구제와 선교 헌금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더욱 견고하고 아름답게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로 세울 것을 이 고린도 전서 후서 그 맨 끝에, 우리가 끝을 읽었잖아요. 끝에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뭐 하라고요? 화평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어떻게 화평하고 같은 마음을 품는가? 이게 시기하거나 배척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고, 낯설다고 그래가지고 무시하든지 시기하든지 배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한 몸입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신장 이식 하신 분이 이제 겪는 게 뭡니까? 이 신장을 이식해서 몸에 잘 적응하면은 괜찮은데, 그것이 몸에 대해서 거부를 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이 돼가지고 서로를 용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부하고 배척하면요, 그건 죽음이고, 그건 마귀가 정말 기뻐하고 박수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한 몸, 한 뜻, 한 지체,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고백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맨 끝을 보면은, 우리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열정적으로 예배하며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같은 말 같은 뜻으로 신약교회 회복을 이루어가는 영적 군사들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 됩시다. 싸우지 맙시다. 우리가 뭐 화내고 뭐 고함치고 불평하면서 비난하는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그런 부분에서는 참 좋은 교회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은 있을 것 같아요. 못마땅함. 괜히 주는 거 없이 그냥 믿고 그냥 이렇게 기쁨으로 받아들이기야 뭐 좀 그러고, 그래서 다가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 아는 사람, 친숙한 사람한테만 다가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저쪽에서 다가오려고 그래도 픽하고, 그냥 그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이게 변화의 삶하고 그 감사의 삶 하잖아요. 이게 하면서 이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좋아진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다른 사람이 와서 쉽게 적응하기 힘들다고 이렇게 나중에 오신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들었거든요. 근데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감사의 상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어떤 분은 이제 4번째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게 감사와 어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배려하고 이렇게 화합하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삶의 습관이 되어지고 성품이 되어가지고, 와, 예수님 막 닮아가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이것저것 여러 과목을 공부하는 것보다도 한 가지를 집중해서, 그죠? 한번 배워보면 머리에 끝나잖아요. 그런데 머리에 있는 지식이 어디로 와야 돼요? 가슴으로 와야 돼요. 이 가슴에서 어디로 전달돼요? 손과 발로, 우리의 실제 삶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욕심 같아서는 다음 기회는 몽땅 다 감사의 삶을 할까 그런 생각도 조금은 이렇게 해봅니다. 주님은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면요, 화평하면 어떻게 한다고 하시냐면, 그리하면 13장 11절, 이게 중요해가지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뭐 하겠다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과 하나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분의 손길, 그분의 역사, 그분의 능력들을 막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화평이 있을 거예요. 마음 안에 화평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마음, 심령, 천국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가정 안에요. 그래서 가정 천국을 이루게 되고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목장 안에 주님이 이렇게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아마존 밀림에서 한 마리의 나비가, 작은 나비가 이렇게 날갯짓을 하면은 작은 바람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작은 바람이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고 온 세상을 뒤엎고 흔드는 태풍을 가져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작은 칭찬과 격려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평화와 사랑의 미풍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작은 칭찬과 격려가 목장교회와 연합교회 안에 하나됨과 사랑의 훈풍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를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당부하시는가?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결론적인 부탁이 무엇인가?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 주님이 말씀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싶으시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여러 가지를 지금 다 생각할 수는 없고 딱 하나, 서로 격려하자. 예. 아멘. 예.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유명한 책이 있죠. 이 책을 쓴 킹슬리라는 사람은 플로리다주에 그 휴가를 갔다가요 해상 동물원에 가서 이 고래가 쇼를 하는 것을 봅니다. 갔더니 큰 덩치의 고래가요 온갖 재주를 다 버리면서 아양까지 떠는 모습을 보면서 와, 어떻게 저렇게 훈련을 시킬 수 있을까 아주 이렇게 경이롭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직장에서 몇 명 안 되는 직원들도 잘 이끌지 못하는데 우리 집에서 자녀들도 이렇게 잘 이렇게 이끌어가지 못하는데 저 조련사는 말도 할 줄 모르는 저 큰 동물을 어떻게 저렇게 조련을 시킬 수 있을까 하면서 조련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돌고래와 조련사가 믿음의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거기서 봅니다. 이게 서로 믿고 이게 신뢰하는 관계가 형성되기 전에는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둘째로는 잘하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격려하는 게 잘못한 일은 오히려 못 본 척하고 빨리 다른 행동을 하게 하면서 그래서 잘못된 행동을 쉽게 잊어버리게 하고 잘하는 행동을 계속 잘하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래서 이 격려, 칭찬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칭찬하면 칭찬하는 것을 계속 하려고 하는 그런 성품,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계속 격려하고 칭찬하다 보면은 그 일을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옛날 얘기 중에서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얘기를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바보 온달을 남편으로 맞이한 평강공주는요 남편의 실수나 어리석은 행동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바보 온달이 잘하는 일을 계속 격려하고 칭찬하고 또 혹은 실수했을 적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격려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가요 자녀를 키울 때 자녀를 올바로 온전한 그런 사람이 되게 하려고 계속 책망하고 나무라고 너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를 오히려 칭찬하고 격려를 하면
자신감 있고 능력 있는 자녀로 자라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어떤 부부가 있습니다. 근데 남편이 아내한테요, 이게 칭찬을 안 하는 거예요. 인색한 정도가 아니라 전혀 안 하는 겁니다. 이게 평생 동안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은 이게 잘못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잘못해서 늘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남편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자신감을 잃어가고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받기 마련이죠.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요, 온전하고 친밀한 이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그렇게 막 비난하고 아니면 책망하고 꾸짖고 그런 관계가 되면요, 서먹서먹하고 거리감이 있는 그런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간단한 줄로 믿습니다. 예.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돈 많은 가정들 그렇게 행복합니까? 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요, 말이면 됩니다.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예. 그러면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아내한테 전혀 칭찬을 받지 못하던 남편이 하루는 아내에게 결심을 하고 진지하게 부탁했어요. 여보, 나도 당신한테 칭찬 좀 받고 싶어. 칭찬 좀 해줄 수 없어? 내가 살면서 그렇게 잘하는 일은 하나도 없고 잘못하는 일만 있어. 그렇게 물었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잘하는 것도 있죠. 잘하는 것도. 아니,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나한테, 내가 당신한테 칭찬을 일평생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책망만 하고 잘못한 것을 그냥 이렇게 지적만 하요, 그렇게 물으니까는 아내가 하는 대답이 뭐냐면은, 내가 당신 잘하는 대로 칭찬해 주면 당신 교만해질까 봐 그래요. 교만해질까.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질책받아서요,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이게요, 열등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열등감이 생기거든요. 그럼 이 열등감은 열등감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손바닥 같아요. 이게 손바닥은 손등과 같죠. 이렇게 하면 손등이 손바닥인데, 이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요, 반대로 이 교만이라는 것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열등감 많은 사람은요, 어떤지 아세요? 자기보다 못하잖아요. 그러면 헤이, 저것도 못해 그러면서요, 뭐게 돼요? 자꾸 우월감, 교만으로요 신속히 바뀌어지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에이, 저거 이것도 못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교만으로요 신속히 바뀌어져요. 열등감으로. 그러니까 열등감과 교만은요, 이게 손과 같아요. 이랬더니, 그러니까 열등감이 조장되면 당연히 무엇도 따라온다라고요? 교만도 따라와요. 예.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칭찬하는 이런 관계들이 되어집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중에서 아내한테 칭찬받고 싶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죠.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예. 그 2부에서 손 들어 보라니까 많은 분들이 드셨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아내들 중에서 나 남편한테 칭찬받고 싶습니다 하시면 손 들어 보시죠. 할렐루야. 예. 근데 제가 1부도 보고 2부도 보니까 이게 손 드신 분들은요, 남편이나 아내한테 칭찬을 받고 계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더 받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요, 이게 진짜 한 번도 받지 못한 남편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열등감 때문에 손도 못 들어. 네. 그 어떤 잡지사에서요, 수백 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남자들이 살아갈 때 제일 자신감이 있고 제일 신이 날 때가 언제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일 많은 답변이 첫 번째 뭐냐면은
아내한테 칭찬을 받을 때. 아내들 여러분들 남편을 많이 칭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들한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 때, 그때 제일 신나고 자신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죠. 모세 부관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그 시점에서는 모세가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생각해보니까 아니 이 백성들, 이 골치 아픈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읽고 가나안 땅에 그것도 전쟁하면서 들어가느냐, 막 두려운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보면은 두려움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여호수아 1장에 보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 담대하라, 강해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호수아에 어떻게 격려하시냐면, 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 힘내. 너 능히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격려하거든요. 그래도 안 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야, 너 내가 모세하고 함께 있는 거 봤지?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야. 힘내. 그래가지고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넉넉히 이렇게 정복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격려, 이 칭찬이 이 같은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발명왕 에디슨은요 진짜 열등생이었어요, 학교에서. 그런데 그가 그렇게 유능한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머니였어요. 가정에서요 어머니는 에디슨, 너는 대단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정말 잘할 거야, 늘 격려하고 칭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 유명한 가정사역자 제임스 돈슨이 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일화인데요, 미국에 있는 가필드 고등학교에 존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똑같은 이름의 두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한 학생은 완전히 모범생, 우등생이고요. 그리고 한 학생은 완전히 문제아, 아주 그냥 골치 아픈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이 담임 선생님이 1년에 한 번씩은 꼭 그 학부모들과 면담을 이렇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워놓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이 조니의 어머니가 이 선생님한테 온 거예요. 오니까 선생님이 어머니 참 반갑습니다. 조니의 아드님 진짜 잘 두셨습니다. 이 조니 때문에요 애들도 얼마나 이게 힘을 얻고, 저도요 담임으로 조니 같은 학생이 우리 반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기대가 되는데요, 조니를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어떻게 쓰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상담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조니가 이 선생님한테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 어저께 제 어머니에게 하신 말씀을 제가 어머니를 통해서 잘 전해 들었습니다 하는데요, 이 선생님은 아차, 실수했구나. 이게요, 이 문제아 조니의 어머니를 그 모범생 조니의 어머니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조니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여태까지 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선생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생전 처음으로 숙제를 해왔어요. 그리고 6개월이 되니까요, 맨 밑바닥에서 이 돌던 아이가 이제 중위권까지 되어지고요, 1년이 되니까는
이제 상위권으로 올라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칭찬과 격려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적부터 칭찬 대신 책망을 들으며 자란 사람에게는요,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한테 똑같은 말을 듣더라도 쉽게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엇 같은 원리냐면요, 제가 이 손에 이렇게 상처가 났다고 칩시다. 이렇게 쭉 상처가 났을 거예요. 아직 다 아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붕대를 이렇게 붙여놓았다고 칩시다. 그런데요, 가서 이제 이게 악수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손을 살짝 잡은데 그 사람이 꽉 잡으면서요, 이 상처 있는 그 큰 손으로 뭐 있는 대로 꽉 눌러버렸어요. 그러면 제가 어떨까요? 그 목사니까 아파도 참아야 되죠. 그죠? 근데 어떠세요? 아야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상처인 거예요. 그런데 상처가 다 아물면 어때요? 아무리 세게 붙잡아줘도 이 형제가 나를 더 좋아하는가 보다 하면서 감사히 여기죠. 예. 여러분, 상처는 치료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의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린 딸 수지가 이제 엄마가 엄마 옆에서 엄마 뭘 해요? 그러니까 엄마 지금 요리하고 있단다. 근데 엄마 평상시 하던 요리하고 다르게 뭐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요리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 수지 엄마가 옆집 아줌마가 딸을 잃어가지고 마음에 상처를 받았단다. 그래서 혼자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아서 엄마가 이렇게 음식을 해다 주고 먹고 일어나라고 그렇게 격려하려고 그런단다. 착한 수지야, 넌 마음이 착하니까 그 아줌마가 어떻게 하면은 그 상처를 이렇게 치료받고 곧 일어설 수 있는지 너도 한번 생각해 보련,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응 엄마 알았어. 그러더니 이 아이가 조금 있다 뭔 걸 가지고 이웃집 아줌마한테 그 집으로 딱 가는 거예요. 가서 손에 띵동댕 누르니까 이제 그 아줌마가 나오고 수지 왔네. 너 어떻게 해서 왔냐? 그러니까는 이 아이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엄마가 있잖아요. 아줌마는 딸을 잃어서 상처를 많이 받고 힘들어한대요. 그래서 아줌마가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언가를 아줌마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왔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아줌마한테 하나를 내미는데 보니까는 반창고예요. 예. 아줌마, 내가 발 다쳤을 적에요, 우리 엄마가 이거 발에다 붙여줬거든요. 그래서 상처가 빨리 나을 수 있었어요. 이 아줌마가요, 이 수지를 와락 껴안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한참 울다가, 수지야 고맙다. 너 때문에 이 아줌마의 상처가 빨리 나을 수 있을 것 같구나. 이렇게 했고요. 그 아줌마는 그 반창고를 화장대에다 이렇게 놓고서 그 반창고를 보면서 빨리 그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딸을 위해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은 이 수지같이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낙심해서 그 상처 속에 앉아있던 그 아줌마가 상처를 딛고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며 삽시다. 우리에게는요, 모두 다 칭찬이 필요해요. 저도 필요하고 여러분들도 필요해요. 남편도 필요하고 아내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칭찬하고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목자는 목원에게, 목원은 목자에게, 조장은 조원들에게, 조원은 또 조장에게,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성도는 또 목회자에게 우리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칭찬과 격려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를 칭찬하거나 격려해 주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낙심이 되십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요, 최고의 큰 격려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말고 그보다 더 큰 그런 칭찬, 우리를 격려하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분은 오늘 또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안타깝게 주님이 또 실수했네요 이럴 적에 우리 주님은 그래,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하고 발길로 차버리시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가 10번이든 100번이든 수천 번이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주님은 우리의 등을 두들기시며 그래, 할 수 있다라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와 힘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아주 능력 있는 강력한 격려자가 있는데 그건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얼마든지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 대해서 아주 냉혹하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정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너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봐라, 내 인생이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열매들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그런 판단과 질책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의 삶에 좋지 않은 연약한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내가 내 자신을 칭찬하며 격려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넌 할 수 있어, 너는 잘할 수 있어. 그리고 너에게는 강력한 후원자, 너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지 않냐? 그분께서 너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진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너를 완벽한 승리자로 세우실 것이야. 아멘. 자신을 위로하고 자신을 격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내 안에는 주님이 계시고 너의 가는 인생의 길은 너 혼자 가는 것이 아니야. 무슨 기업체 회장이나 어떤 권력 있는 사람이 함께하는 것, 그것보다도 몇 배나 몇천 배나 나은 우리 주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내 편이시고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갈 적에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변화가 일어나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가사를 조금 바꿨습니다. 칭찬 격려하시며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격려하시며 물결 위를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는 할 수 있다 하신 주. 칭찬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칭찬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칭찬 격려하시며 물결 위를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는 할 수 있다.
능력이라 하시네. 경념하네 경념하네 능력이라 하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칭찬 격려하시며 물결 위를 거절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할 수 있다 하신 칭찬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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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시네. 칭찬만이 칭찬만이 능력이라 하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칭찬 격려하시며 물결 위를 거절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할 수 있다 하신 격려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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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시네. 격려만이 격려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네. 우리 칭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격려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칭찬받으며 사는 사람, 격려받으며 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며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주님이 나의 칭찬자시오 나의 격려자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 편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주시는 격려와 칭찬을 받게 하시고, 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내가 칭찬하고 내가 격려하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승리의 삶,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칭찬받는 자 격려받는 자 되어지게 하시고, 칭찬하는 자 격려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격려자가 되시고 나를 칭찬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붙잡고 고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시고 태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칭찬하고 스스로 격려하게 하시고 비판하고 아버지 낙심하고 좌절하는 자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적에 우리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격려받고 칭찬받고 아버지여 새로운 인생의 계기를 마련하는 이번 축복된 부흥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10초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예수. 아버지여, 이 부흥회 통해서 주님의 격려와 위로와 칭찬을 받게 하시고 힘을 얻고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나의 영원한 위로자요 격려자요 나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칭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그것들을 받게 하시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칭찬과 격려를 붙잡고 또 자기가 자신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징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격려하고 칭찬하며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격려의 사람, 칭찬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 금요일 오후부터 시작되어지는 부흥의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찬양합니다.